할렐루야.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건이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이걸 많이 기도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능력받아 뭔가를 해보고 잘해보겠다. 자,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베드로의 힘 있는 설교의 결과 몇 명이나 회개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자들이 오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령 강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맡기신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 물었어요.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천국의 열쇠는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그쵸, 열쇠니까 닫혀있는 문을, 잠겨있는 문을 여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주신 게 뭘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맡기신 구원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 열쇠를 열었어요. 열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이해되도록 하는 새 시대를 열도록 예수님은 그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강림의 골자예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해보면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설교 자체를 놓고 보면 누구의 설교가 훨씬 더 좋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낫습니다. 더 치밀하고 더 미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설교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단순해요. 뭐 베드로의 설교의 묘사가 어떤가, 얼마나 멋진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7장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긴 설교가 끝이 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자,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 아니면 이 스데반의 모든 것들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더 유창하고 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보다 더 치밀하고 베드로보다 더 미화되어 있고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해?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스데반의 설교에는 몇 명이 돌아와야 될까요? 못해도 한 10,000명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처럼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가 아니고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도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함께해서 능력을 힘입어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데반의 그 설교는 막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다니까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근데 몇 명 왔어요? 한 명도 안 하고 뭐밖에 안 날라와요? 돌 날라와서 맞고 죽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일단 마음이 뭐 해야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뭘 해요? 회개를 하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자. 회심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간섭하자 그들을 변화시킨 결과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만일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에 관한 문제이고 그 설득해서 열매를 얻는데 성령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다고 하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력한 힘과 파워가 있어갖고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잘못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금방 마태복음에서 뭐 읽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죠.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복음서 자체만으로도 인간들은 모두 회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보다 훨씬 강력한 누가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거부 반응만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리를 세례 요한이 전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는 거죠.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오면 유명한 설교들이 있죠.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설교가 다 같이 뭐를 지적하냐면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죄인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뭐 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데도 왜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 그랬죠? 천국문의 열쇠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에도 하나는 돌로 왔고 하나는 회개로 다가왔는데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해도 안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문을 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 한 거예요?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연 게 아니죠. 베드로의 시작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시는데 그 시작이 베드로의 설교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도 반응이 없어요. 선지자들도 보내고 때론 이적도 나타내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반응이 없어요. 구약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뭐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런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전하는 자의 실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생기고 말을 전하는데 뭔가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전까지는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맹인을 데려다 놓고 칼라 테레비를 보여주면 이 색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얘기가 뭐예요? 뭔가 보여야 반응을 하죠. 귀가 안 들리는 분에게 이거 1,000만원짜리 오디오입니다 하고 틀어놔봐야 뭐예요? 안 되죠. 자, 반응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눈이 띄워져야죠. 귀가 열려져야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성령이 오신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이미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해방되었다는 이야기가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선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꺼내셨다는 선포가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 설교가 있어도 이 선포가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돌덩이 같았어요. 죄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의 본문과 그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말해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예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건 예수님이 와도 뭐예요? 우리 눈앞에 예수님 와서 야 이거라고 해도 여러분 죄인 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야 이거다 하면 뭐예요? 벌써 눈에서 눈물이 나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오신 것도 전하는 자의 힘과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배척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간섭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낙심될 수 없어요. 우린 절망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넘어가려고 해도 그분께서 그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반응하도록 우리 속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게 분명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뭔 사건이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반응을 보여야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자, 안진뱅이가 구했습니까? 나 다리 아프니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구하지도 않았고 기대조차도 안 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상대방의 믿음까지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자, 뭐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네가 이렇게 요구하고 반응해라 그럼 내가 준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뒤를 보죠.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이 증거가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힘으로도 우리 신앙으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보답으로 오는 능력,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당사자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위라는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위라는 것은 뭘 했다 안 했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결과에 내가 원인을 제공하여 얻어낸 것을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다. 그거는 은혜예요? 뭐예요? 은혜가 아니죠. 왜냐면 원인이 누구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대까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 그 자신이 일어날 만한 어떤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뭐 기도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남들보다 뛰어났고 그 설교가 능력이 있었고 뭔 힘이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 그들이 설득당해 믿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이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작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셨냐면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내쫓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든 족속을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거죠. 우리가 그동안 뭐에 붙잡혀 있었어요? 사탄과 마귀와 죄와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에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눈을 띄워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것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가보면 아주 답답해요.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우리는 예? 다 각기 뭐로 갔다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갔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신앙대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믿음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막상 빛이 왔을 때 뭐 했어요? 외면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외면했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 필요하면요 능력도 주시죠.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실된 마음과 죄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원래대로 내버려뒀다면 들어도 뭐 했겠어요? 네, 성령이 안 하셨으면요 베드로 설교 들었을 때 뭐 했겠어요? 야 너보다 훨씬 훌륭했던 스테반이 설교할 때도 우린 이랬는데 네가?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돌보다 더한 것들 집어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단순한 설교지만 그거를 들을 때 항복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해하도록, 제대로 여기에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끌고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나를 내 뜻대로 내버려두면 다 각기 어디로 가요? 쇠길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붙잡아다가 놔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막 주를 위해 숨겨, 아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누가 지금 함께 하시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와 그 반응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리시고 싶은 복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그만 것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열심 가지고 예수 일하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참 봉사 열심히 해요. 많이 해요. 근데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랬다고 뭐 하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여러분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예수님 앞에 반응하게 하고 다가가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내 안에 와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만 의지하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릴 사람들, 흔들린다는 것 우리 마음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자랑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끌고 오신다. 앞으로도 끌고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면 제일 주님과 기뻐하는 곳에 내가 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악한 이 사람들인지를 저희들이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찾게 만드시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이제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올 한해는 정말 즐거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